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습하고 또한 덥습니다. 한여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희망찬교회 가족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만남,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만남, 인생의 한방,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한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를 꼽기도 하고, 주식 대박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산 아파트 대박 치는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걸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의 그 은혜 안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듯이 양분을 그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나무가 접붙여지면 결국 이 접붙여진 나무의 그런 형태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무슨 직업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 자체가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보여져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런 종교 활동을 아주 열심을 내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자신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저 직업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행한다면 너무나 불쌍하고 또한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가? 내가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내가 가라지에 불과할 뿐이고 내가 염소에 불과할 뿐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서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안타깝게도 벗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비유하자면 로또 복권에서 마지막 숫자를 틀리는 사람, 비록 부가적인 2등, 3등의 그런 수익이 있겠지만 1등을 그 한 방을 잡아야 되는데 끝에서 달라져서 결국은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2등, 3등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반드시 완전히 충족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사도 바울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사도행전에는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많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단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그 진도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나마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도표에 의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변덕스럽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도 봤다시피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그 앞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굉장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성전 모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끌고 나가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엄청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로마 군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즉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고 있던 그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출해서 군대 안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황제의 이름이죠. 황제의 이름인데 이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면서 그 존경의 의미로 황제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루시아의
루시아가 바울을 건져내서 이제 다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연설을 듣다가 더욱더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지금 없이 하자, 그렇게 소란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게 할 때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는, 천부장 루시아는 그 이튿날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에서 바울이 다시 발언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음을 알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다시 군대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서쪽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가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자기는 이곳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란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분명한 그 확인의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또한 확신을 더욱더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의 생질, 23장 16절에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누나, 그 누나의 아들입니다. 조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누나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만나게 해서 그 음모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음모에 대해서 알려주게 됐을 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자기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리려고 했던,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지을 뻔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온전히 자기한테 씌워지게 될 것임을 직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당장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밤 제3시, 이것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470명의 군사를 소집을 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합니다.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었죠. 천부장으로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들 중에서 470명, 절반을 넘지 않게 한 것은 아마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지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절반을 넘지 않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 470명까지를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470명의 군사로 호위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1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병과 그 기병대 같이 해서 47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바드리까지 거리가 약 56km 정도 됩니다. 56km. 그래서 밤새도록 갔는데, 자, 밤 9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쯤에 도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6km를 가려고 하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대략 9시까지 본다고 했을 때 56km라면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갈 때 시속 4km 정도, 5km 정도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보병대가 밤새도록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계속 걷고 걸어서 아침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했고, 안디바드리에 도착해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리가 약 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나마 보병대가 이제 없어도 어느 정도 위협적인 예루살렘에서 보내오는 그 살해하고자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병대만 44km 거리를 달려서 가이사라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도 바울을 옮겼습니다. 그 살해하겠다는 음모를 듣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신종의 한밤중에 이 호송 작전을 펼쳐서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부터 기병대로 다시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인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누구냐면 원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안토니아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토니아가 거느리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의 형도 있었는데 이 형도 마찬가지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토니아,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가 이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게 되는데, 이 자유를 얻고 나서 이 총독 벨릭스의 형 팔라스는 굉장히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부를 쌓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 벨릭스도 자기가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뇌물이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벨릭스를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뇌물을 먹여가면서 관직을 주고 계속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노예 신분에서부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자수성가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 팔라스뿐만 아니라 이 총독 벨릭스, 동생 벨릭스도 비천한 노예 신분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됨으로써, 자, 결과적으로 이 벨릭스와 그 형 팔라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돈이 최고야.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바로 돈이야.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역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을 쏟고, 그 형 팔라스뿐만 아니라 동생 벨릭스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벨릭스가 돈을 바라는 거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귀찮게 자주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펠릭스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 형 팔라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팔라스는 어릴 때부터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친분도 있었고 황제와 친분도 있었던 데다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인계가 되고 나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그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 굉장히 능수능란한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어도 낯뜨거운 그런 아첨의 말이죠. 특히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할 때 그 선견의 원어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섭리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말을 이 로마 식민지,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낯짝도 두껍게 더둘로와 함께 와서 더둘로가 그 아첨의 말을 이 로마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 이제 인사의 말을 하는데 대조가 됩니다. 벨릭스는 이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벨릭스의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벨릭스에게 그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 됨을 기쁘게 여기고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간략하게 벨릭스에게 인사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의 통치, 그 다스림을 칭송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재판장으로서의 벨릭스의 그런 오랜 경력을 대해서만 이렇게 칭송하는, 칭찬하는 것으로 하고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음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더둘로가 말하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24장 7절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음. 자, 우리가 보면 성경 원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원래 없었죠. 장과 절의 구분이 없고 그냥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을 하는데 원본은 사라져서 없고 다 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전해지는데, 자, 특정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단어가 바뀌거나 중복돼서 쓰여지거나 약간 다르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장 7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부 사본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강제로 무력을 써서 사도 바울을 뺏어갔기 때문에 벨릭스 각하께 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문구가 어떤 사본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본과 비평학의 발달로 어떤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 판단했을 때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신학자들 사이에 인정이 되어서 그 구절, 그 부분은 우리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장 8절에 보면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일부 사본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다면 그는 천부장 루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없다고 우리 성경대로 본다면 그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사본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최선의 우리가 합리적으로 신학자들이 판단했을 때에 없는 내용이 맞다고 봤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무튼 그 더둘러가 고발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더둘러가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요를 일으켰다. 소요죄의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소유죄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자신은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대로 그 기록된 것을 다 믿어왔다. 성경을 다 믿어왔고, 자신은 정통적인 믿음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자신은 결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무슨 정치적인 모임이나 또 모독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전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봤다고 하는데 이 고발 현장에 그들이 와서 자신을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것으로 아주 논리적인 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듣고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너무나 뻔한 일이었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고 바울을 잡아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제가 지난주에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왕이 있었고,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의 아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과 딸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드루실라 그리고 버니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드루실라가 바로 이 총독 벨릭스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헤롯의 가계는 결국 예수님과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이 헤롯의 가계에 쭉 있는 것입니다.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난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할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3번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했다가 파혼을 하고 에메세의 왕 아지수스와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상태에서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그 미모에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루실라를 계속해서 꼬시게 됩니다. 온갖 그 아첨하는 말, 그런 말을 막 선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꼬셔서 결국은 이 드루실라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이 벨릭스와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드루실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에 벨릭스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온갖 방법을 다 펼쳐서 공작을 펼쳐서 드루실라를 설득하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가 자신의 이름을 단어를 그 어원을 이용한 말로 말장난으로 최상의 행복을 주겠다고 드루실라에게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영어에 펠리시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벨릭스 그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최상의 행복,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에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오면, 당신 남편과 이혼하고 나에게 오면 내가 당신을 최상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런 말로 꼬셨던 것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당대 또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하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의로움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받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절제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한 절제에 대해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는 가장 본능적인 탐욕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복, 지상에서의 행복에만을 올인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말씀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그 증거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가장 부딪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또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절제는 모든 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삶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욕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절제하는 삶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과 그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결코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부끄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던졌던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가장 거치는 말씀, 가장 부딪히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자,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리로 이렇게 다가올 때는 누구나 쉽게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국에 모든 사람을 가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셔. 자, 그런 막연한 그런 말씀일 때는 누구나 쉽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판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내 삶이 그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것이 말씀 앞에 자신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끼고 찔림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차에 결국은 헤롯이 그 딸 살로메의 춤을 보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취했던 반응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말씀에 내가 찔리고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차차 다시 듣겠다. 자, 이렇게 미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자신의 삶에 거치는 말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렇게 미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오순절 그 사건들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갇혀 있었지만 많은 복음에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고, 또 누가가 바울 옆에서 직접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런 기초 자료들을 바울에게서부터 직접 듣는 그런 아주 귀한 기회를 가지는 아주 복음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2년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결국은 벨릭스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최고가치, 돈을 바라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타키투스와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벨릭스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학살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책임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AD 58년에 파면되게 되어서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 아그리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폼페이 이 유적이 있습니다. AD 79년에 폼페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완전 화석으로 돌로 변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학자들이 분석하기로 당시에는 대략 300도에서 500도씨가 넘는 고열의 그런 화산 열기와 유독가스가 한꺼번에 덮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덮여서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 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폼페이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더 자세한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팔을 짚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굳어서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벨릭스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은 이 벨릭스가 쌓은 막대한 그 재물로 이 폼페이에 별장을 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에 별장이 있었는데 드루실라와 아그리빠는 이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79년 이 베스비오 화산 폭발 때 죽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만약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적으로 헌신했다면, 복음에 전적으로 삶에 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가진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신이 모든 가진 것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버림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금 여전히 우리도 의와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지금은 아니야, 좀 더 미루자, 지금은 내가 바빠, 지금은 내가 회사 일이나 사업이나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보자,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죄악된 생활 나중에 한번 다시 돌이켜서 해보자. 자, 이렇게 기회를 미루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회는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미루지 않고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